오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을 보시면 거기에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한번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무엇 하신다고요?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계속하여 나오는 말씀들이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굽어 살펴서 나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구원해 주신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늘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 그 열매가 여러분이 꿈꾸는 어떠한 물질의 복, 또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의 복, 각종 그러한 열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붙어 있는 자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과 마음이 섭섭하여 간극이 생기고 또 그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데 디모데 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 데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 목적지가 다르지만 각각 같지만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데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본다면 빌립보서 한번 골로새서 4장 1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누구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낼 때 사도 바울 옆에는 누가와 데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데마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아주 항상 붙어 다녔단 말이죠. 뿐만 아니고 또 성경 구절 한 곳을 더 본다면 빌레몬서 1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의 동역자래요. 그러면서 여기에 쭉 이름을 등장시키는데 거기에 데마가 나와요. 이 데마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볼 때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하던 인물이에요. 어느 면에서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우리 교회 참 열심히 있는 분이야 이렇게 말했던 그가 어느 날 교회와 멀어져요.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보니까 완전 세상 사람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나 살펴봤더니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떤 문제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를 하고 누구보다 남다르게 열심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생업도 안 풀리고 자녀들도 이상하고 자신도 점점 가면 갈수록 몸이 허약해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은 눈 씻고 봐도 없을 만큼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도대체 잘된 게 뭐야? 이렇게 말할 그런 형편이 딱 되었을 때 이 데마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 주님께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해져요. 그래도 아니겠지, 좀 더 기다려볼까? 이러고서 버티면서 기도에도 참석해보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제자훈련도 해보고 하는데 일은 점점 어긋나서 나중에는 아이가 가출을 하고 집안 사업은 부도나고 자신은 우울증에 푹 빠져서 이러면서 결국에는 예수 믿어 된 거 하나도 없어, 이러고서 세상으로 그냥 훅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지만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는 평생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과연 왜 저렇게 됐지? 하고 봤더니 안 풀려서.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생각 잘못하면 감사해야 될 때 왜곡된 생각으로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것이 은혜인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써주셨으면 그 다음엔 뭔가 잘 풀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보시거든. 그 인생 전체를 볼 때 이때는 이 아이가 물질이 없어, 이때는 이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 이때는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미리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다 하고 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나는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본다면 나를 그때 써준 것이 은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저 천국에 내가 그동안에 섬겼던 모든 것이 멸류관으로 쫙 남아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고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하고 섬겼던 것이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짧게 코앞만 보지 마세요. 좀 더 길게 보세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딱 비교해 보면 다윗은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사울은 모든 게 잘 풀리니까 자만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싹 없어요. 그러던 그 사울의 인생에 마지막 커다란 문제가 쾅하고 왔어요. 그게 블레셋의 전 군대가 동원돼서 사울을 제거하자 이러는 거예요. 사울이 그 사건 앞에 딱 봉착하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그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을 찾아가도 아무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은 누굴 찾아가느냐?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워줬던 왕이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던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니까 결국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점치는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데 가서 이렇게 보면 교인 환영 써 있어요. 거기 누가 가느냐? 사울이 가는 거예요. 거기 다 사울들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해도 안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세월이 지나고 뒤돌아 보니까 다윗은 점점 흥하여져 가더라 이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하는 그 타임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찬스로 만들어서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때 시험 쭉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고요. 왜요? 생각이 잘못돼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반듯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지만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생각이 불현듯이 싹싹 떠올라야 되거든. 어려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우리는 항상 왜곡된 생각이 우리에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계시면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 첫째, 나는 구원받은 감사가 있다. 구원받은 자의 감사.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으니 이것이 감사하다. 이 두 가지 감사를 우리가 하다 보면 왜곡된 그러한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요? 한번 크게 봐요. 누구요? 그래요. 욥 하면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신자인데 어찌 보면 그렇게 고난을 심하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 다 죽었지요. 있던 재산 다 날렸지요. 몸에 다 병들었지요. 그러니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도 욥은 평상시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때문에 금방 넘어지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좀 장기적으로 가보세요. 그런 일이 그러고 나서 금방 풀려가지고 아이고 야 너 믿음 좋구나, 하나님이 금방 해결해 주셨다, 뭐 한 달 만에 해결됐다, 일주일 만에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고난이에요. 그때쯤 되면 우리 속에 슬슬 원망이 올라오게 돼 있다고요. 욥이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 겁니까?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탓합니까?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으니까. 아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그 일을 해나갈 때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귀가요 자기 급수가 맞는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성경을 보세요. 마귀가 도전한 사람이 아무나 도전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도전한 사람은 예수님, 베드로, 사도 바울, 모세, 요셉, 이 정도는 돼야 마귀가 건드려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A, 또 옆으로 지나가는 나그네 B, 이런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나를 딱 도전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꽤 세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이 됐다는 것은 내가 그냥 외톨이로 탁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펴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삶의 여정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고린도 전서 한번 보세요. 10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무대책으로 갖다 던져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있다고요.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그러므로 마귀가 숱하게 공격을 해도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겼다예요. 이겼다. 마귀에게 절대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너는 저 정도는 때려잡을 수 있어. 그러니 내가 너를 믿는다. 혹시 안 될 것 같으면 여기로 피해 하고 피할 길도 딱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하나님이 너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하고 나에게 신뢰의 그 놀라운 러브 그 하트를 빵빵빵빵 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시험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 관리하시는구나,
내 인생이 좀 더 진보되고 더 성장하고 더 좋은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특별히요, 마귀가 이렇게 공격할 때 슬퍼하거나 혹은 초상집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도 기뻐했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뻐했대요.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도 온전히 기뻐하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에이, 그렇게 웃어서 되겠어요? 다시 한번 하하하하.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힘을 주신다. 더 좋게 하신다니까요. 더 좋게. 혹시나 기도에 응답이 없어,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서 가시를 뽑아주지 않나, 왜 내게서 이 어려움을 가져가지 않나, 내게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나, 막 이런 문제로 답답할 때 있죠. 성경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내가 막 쫙 잘 나가잖아요. 그리고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때는 사람이 우쭐해져서 자만에 빠지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도리어 그때 하나님과 영적으로는 더 멀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약한 부분을 남겨놓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을 품었는데 왜 내게는 아직도 이런 게 안 풀렸나? 그걸 영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영적인 수준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게 되고 질서를 따라가게 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참 잘했어 이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물도 씻어주시고 면류관도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세움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이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게 감사할 조건인데 마귀는 왜곡시켜서 나보고 시험 받으라고, 왜곡시켜서 나에게 원망하라고, 왜곡시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지라고 자꾸만 우리의 눈에 병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써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이 은혜에 감사를 하고 나면 나머지는 쭉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바른 해석이 나오기 시작해요. 육신의 생각은 항상 멸망의 생각이지만 성령의 생각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명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처럼 실족하여 미끄러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복을 받고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마침내는 잘 되는데 마귀가요, 섭섭한 마음 집어넣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냥 여러 가지로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누가복음 24장인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글로바라는 사람하고 다른 제자가 내려가다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아니 맥도 못 추고 그렇게 잡힐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히 죽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한 거예요. 이야, 그 예수님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분은 말 한마디만 하면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멈추는 분인데, 아니 왜 그런 분이 힘도 못 써보고 저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약한 것처럼 느껴지고,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가 이 세상에는 안 먹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왜소하게 느껴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탁 들어서 섭섭해져서 그래서 미끄러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세상에, 아니 예수님의 측근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주변에 이렇게 딱 둘러쳐가지고 날마다 어깨 피고 다니면서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내가 사도네, 내가 오른편이네, 내가 왼편이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높은 자리 차지하고 거기서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 사람들이, 아니 왜 갑자기 예수님을 팔아먹어? 아니 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 그리고 왜 자세가 애매모호하게 그런 식으로 자세를 재? 아유, 난 그런 인간 보면 구역질 나. 이래가지고 그냥 엠마오로 내려와요. 왜?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야, 내가 말이야, 나 왜 실망했는 줄 알아? 뭐 때문에 실망했냐? 아니 그때 그 사람들 막 예수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난리가 났잖아. 나는 평생 주님만 따라다닌다고 그러고 뭐 별소리 다 하더니만 예수님 딱 잡혀가고 십자가에 처형되니까 입 있는 사람마다 다 욕하더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데, 이야, 사람이 인심 그럴 수가 없더라. 이러면서 난 사람들 지긋지긋해. 아이고 나 진절머리 난다. 나 그래서 싫어. 그러면서 사람 때문에 싫다고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그건 괜찮았어. 나는 어디에서 실망했는 줄 알아? 어디에서? 야, 그 여자들 있잖아. 가갖고 새벽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대. 그러면서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대나 뭐. 야,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소리냐? 말도 안 되잖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어. 그런 사람들하고 난 엮이기 싫어서 나 그래서 내려가. 아구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어떻게 해서 회복됐나요? 생각이 안 나요?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셨나요? 어떻게 회복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람 때문에 싫다, 뭐 교회가 싫다, 누구 때문에 싫다, 내가 뭐가 싫다, 아무리 싫은 게 많아도요,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싫은 게 다 없어져. 예수님만 만나면 기쁨이 충만해져. 예수님만 만나면 내 마음속에 중심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렇게 말할 만큼 영적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우리 속에 예수의 생각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돼요. 예수를 만나야 우리 속에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예수를 만나야 영적으로 도사리고 있었던 암세포처럼 딱 나를 죽이려고 도사리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해요. 예수를 만나야 그 사람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나와도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얕잡아 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직장에 다니고 연봉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잡아주고 있는 분이냐, 이거지요. 그 순간에 잘 나가는 건
사울이 더 잘 나갔지만 그의 종래는 사울의 집안은 점점 망하여 가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는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 가더라. 저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영을 딱 붙잡고 영적 슬럼프가 없이 침체의 기간도 없이 하나님께서 확 끌고 가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내 앞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풍성한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